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고요, 18절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외울 거예요. 우리 다 한 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 얼마나 사랑하셨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의 심판과 신부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네. 우리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선을 바라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항상 바라보죠. 이제 우리는 포커스가 맞춰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이미 주셨어요. 주실 거예요? 주셨어요? 주셨으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가 볼게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주실 거예요? 이미 주셨어요. 줬는데 못 받으면 바보.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조건 없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분을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소유하는가요? 사람을 소유하는 게 삶아 먹어? 식인종들은 사람을 소유하는 방법을 삶아 먹는 게 그렇다고 생각하죠. 부부관계를 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부부를 짝지어 주셨잖아요. 주신 거죠. 그러면 주신 거를 누리는 게 뭐예요? 사랑하고 교제하고 함께 동행하는 거죠. 주셨는데 못 누리는 게 뭐예요? 헤어지는 것이죠. 헤어지는 것이죠.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다시 와닿습니다. 이처럼 뭐 하사?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다라는 거를요, 우리나라 교회의 이 신앙의 베이스가 어디에서 출발이 되는 선교사님들의 그 베이스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님이 그러신 대로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목회자도 예수님이 쓰는 그 부르심이 다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을 깨는 그런 역할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모태로부터 저를 불렀잖아요. 모태로부터. 저는 교회를 다니나 참 진리를 모르는 자들을 쏘가 있는 자들을 깨우쳐서 돌이키는 일에 쓰임받는 종이에요. 저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깨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채운 훈련시킨 종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훈련시킨 과정이 깊이 말씀하시고 우리 심령에 죄악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 다 다른 거예요. 목사님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제 설교를 듣고 우리 목사님하고 다른데 우리 목사 같지 않냐 그런 생각은 가지지 마세요. 이해하고 들으시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믿음에 있는가 하는 걸 아시고 이제 여러분은 자라나셔서 더 높은 단계에 이르르셔야 됩니다. 고린전서에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 다르죠. 예. 아볼로가 다르고요. 다 부르심이 각각 다릅니다. 바울은 불신자들을 깨는 역할을 한 것이고요.
바나바와 다른 종들은 믿은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푸는 일에 쓰임받는 것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은 종된 자를 자유케 해서 과거에 그가 마귀에게 종됐던 그것부터 벗어나서 자유된 그것으로 쓰는 종이에요. 모든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마귀에게 종되었던 그 부분을 제가 탈출시킬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는 종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왜?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세상은 전부 지옥에 다 처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착한 일을 했다, 못한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에 보면 믿는 자마다라고 되어 있죠. 믿는 자. 믿는다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과 사귀는 자요, 동행하는 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된 자. 그 뜻입니다. 이거를 오해하게 되면 이 기독교가 처음 한국에 이래 소개될 때 한국에는 뭐가 강한 거 하면요, 이 복음 전하는 거, 뭐 이래 전도하는 거, 이게 강해요. 강해가지고 사람을 영접하면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이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오시는 어떤 분이 이제 그 구원파 교회에 친척이 있어서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어느 수련회를 갔대요. 근데 이번 여름에 몇 파트 하는데 한 타임에 거의 10,000명씩 정도 오더래요. 구원파에 아시죠? 안 치나요? 구원파요? 구원파 보면 당신 구원받은 날짜 아십니까? 물어보면요. 네, 그 구원파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나라 교회 다니다가 그 온 사람들 목사님하고요 너무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지금 한 10만 명 넘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구원파 한 몇십만 명 될 겁니다. 큽니다. 이게 한국에서만 통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서. 이게 왜 통하느냐면 영접받고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그 다음부터는 절대 회개할 필요도 없고 네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깨닫고 교리를 아는 것을 구원받은 거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걸 교리를 아는 거. 자기들이 가르친 그 교리를 구원이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과 동행의 이 삶이 네 안에 있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언제 집사님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를 물어봐요. 구원의 확신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동행이에요. 네 안에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말하죠. 고린도서 13장 5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고 말하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네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위로와 예수님의 동행의 은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 대한 걸 전혀 모르죠. 그래서 그분이 그랬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로 삽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이해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느냐면 영접하고 믿는 자라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왜 이게 자꾸 먹히느냐면 외국에는요 어떤 사람을 내가 예수 영접 기도라는 걸 많이 시켜요.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외국에는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외국의 그 TV 이런 데 보시면 옛날에 보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그럼 사람들은 다 나와요. 나와가지고 이제 작정 기도 시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그래요.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 그거는 이제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작정한 거. 작정한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걸 구분해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한국에는 이런 거를 구원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거를 오해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바뀌는 것이고, 그리고 뭐가 따라가야 되면 회개라는 것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예. 오늘 그 회개의 신부의 회개가 무언가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그런 복에 이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은.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거부한 자는 이미 심판받은 자라는 겁니다. 네가 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네 안에 좋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너 인생이 됐을 때 그게 너는 영생한 자요, 너는 구원에 이르는 자요,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 예수 믿음의 은혜가 임하고 진정한 회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 이르게 되어 있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사랑의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도 자기 안에 있는 탐욕과 탐심을 더 사랑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예수 안 믿느냐? 제가 이 부분을 많은 설교를 했죠.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나보다도 예수님이 더 좋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는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뭐가 따르느냐? 회개가 따른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회개 그러면 뭐 간음한 것, 도둑질한 것 이것만을 회개를 하는데 그것도 회개의 범주 안에 듭니다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네 삶의 목표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나요? 너무 중요합니다. 어려워도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는 학생들하고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지금 이 음성을 듣는 게 너무 축복입니다. 지금 이번 여름 되면 학생 캠프, 청년 캠프만 넘쳐납니다. 뭐를 많이 하느냐? 거기 넘쳐나는 메시지 전부 들으면요,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그러면 당신의 미래가 찬란합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은요, 요즘 청년 실업이 대단하잖아.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목숨을 걸어. 내 인생 잘 되는데 목숨을 걸어요. 그거는 내 인생에 많은 시간을 허비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이 되도록 예수님이 되어질 수 있는 이 은혜가 이 어다르고 아다른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초등학생 유치부 여기 유아부까지 같이 있는데 걔들은 딴 거 필요 없어. 예수님 사랑해요부터 배우십시다. 이게 평생 이 내리에 심령에 바칠 수 있더라고.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할 때 안 부끄러워야 됩니다. 쑥스러움이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18절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예수님은 모든 세상에 심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계세요. 뭐로 심판하느냐? 예수님 그분으로 심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심판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심판은 예수님께 오는 자와 오지 않는 자로 심판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끌립니다. 예수님이 좋습니다.
19절 보십시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덜내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뭐하여 이길 때까지요? 예수님은 사람을 심판할 때요, 못됐다고 예인 못된 놈 그러지 않습니다. 잘된 사람이라고도 니 잘됐다 잘됐다 그래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일정한 빛으로 사랑의 빛을 일정하게 비춥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 안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오르락내리락이 없다 이거예요. 어떤 조건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 때문에, 예수님 그분 때문에 끌리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신부고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권선징악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요, 나쁜 사람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걸 보고 저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 주위에도요, 나쁘게 하고 인간적으로 하고 세상 방법대로 하는데 뭐가 너무너무 잘 돼.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런 거를 너무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도 우리 동기들 많이 있잖아요, 주위에요. 참 이런 말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제일 아닌 사람이 지금 제일 교회 크게 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상처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따졌다 아닙니까, 예수님? 왜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진짜? 그래서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내 자신이 무너져서 예수님께 물었던 그런 과정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들아, 너는 심판주가 아니다. 나는 사랑으로 심판한단다. 너는 내가 나에게 다가왔던 그 사랑으로 끝없이 나에게 사랑으로 한결같이 나에게 달려오기를 원한다. 남이 뭐라 할지라도 너는 내 길만 오라고 말하는. 그러면 내가 뭐를 가르쳐야 됩니까, 예수님? 그게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주님이 분명하게 들려준 게요, 나는 사랑해주라. 나는 사랑으로 심판한단다. 그래서 제가 예수동행기록에 이거를 기록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악하여져서 더욱 악한 길을 가고, 선한 자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이끌려서 더욱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게 바로 나의 사랑이요, 나의 심판이라. 모든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내 앞에 심판대 앞에 다 설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잘 되는 것으로 판단하나, 아들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래서 네가 바른 길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나의 사랑을 전해다오. 나 예수의 사랑이 심판이란다. 가룟 유다를 향하여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 그러잖아요. 12명의 제자를 앉혀놓고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이래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가룟 유다, 니 오늘 말락하자? 그럴 건데 그래 말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끝없이 눈물을 흘리는 걸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심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나쁜 짓 했다고 해서 즉각 벌을 주고 나쁜 짓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즉각 상을 주고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편견없습니다. 항상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나를 향한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한 손깃을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라는 것입니다. 20절 다시 보십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뭐하여 이길 때까지요? 이런 뭐가 느껴집니까? 상한 갈대를, 갈대가 꺾어졌잖아. 희망 없어. 인생도 그래요. 꺾어진 갈대입니다만 네 인생, 네 희망 없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지막 예수님을 파는 그 순간까지 그를 꺾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을 한번 보시면요.
계시록 2장 20절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어떤 기회를 주어요? 이세벨에게도요. 이세벨, 여러분 구약 읽어보시면 이세벨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하나님 많은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에도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문제를 극복해야 돼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 속에서 이 기독교 문화 속에서 일평생을 고뇌하고 싸워온 사람입니다. 흑백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쁜 자는 벌 주고 착한 자는 상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의 주예요. 사랑으로 심판하는 주십니다. 이 심판의 잣대를 바로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교적 시각으로 많이 가집니다. 착한 자는 잘 되고 나쁜 놈은 하나님 벼락 내린다. 지난주인가 보니까 여수인가 어딘가 부산인가 모르겠다. 벼락이 쳤는데 교회를 때려뿐기라. 내가 안타까워 죽겠더라고. 십자가에 벼락이 떨어졌어. 그 목사 큰일 나, 진짜. 어찌해야 되겠어요, 그 목사님이 죄가 많아가 벼락 맞은겨?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변 목사는요, 완전 저주받은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 6학년을 몇 달 앞두고 보니까 지나온 날을 생각하고 앞으로 살 생각을 하니까 막 앞이 캄캄하더라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일 안 한 것도 없고 달려갈 것도 없고. 그때 주님이 들려주는 음성이 아들아 네가 바닷가에를 이렇게 가니까 이 나리꽃이 또 활짝 피가 있는 거야. 네가 지금 제일 좋은 계절이다. 앞으로 너가 영원히 이 나리꽃같이 활짝 피기를 바란다. 네 마음이.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또 빨라지는 거예요.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2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세벨에게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자라더라도. 김정은이한테도 회개할 기회를 줘요. 김일성이한테 누가 찾아갔다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김일성이 개인적으로 그러더래. 우리 엄마 강반석이가 집사다. 저 누굽니까? 그 기독교 집안입니다. 김일성이가요. 김일성가. 칼 막스가 신학한 사람 아닙니까? 전부 교회 다니고 다 그런 크리스찬 그 가정들에서 이 사고꾼들이 많이 난다 이게 원래. 그 어느 목사님이 이제 김일성이를 만났는데 김일성이한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개인적으로 그러더래요. 우리 엄마도 그랬고 나도 주일학교 다녔다고. 김일성이가 그 나쁜 친구가. 김일성이한테도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줬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철저히 박해하고 완전 죽이는 저 친구한테도 마지막까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멋져 안 멋져요? 나 그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야. 그 예수님이 나쁜 놈이라 해가 막 바로 막 천벌 내리고 막. 목사 좀 잘못됐다고 막 교회 위에 막 벼락 내리고 그러면 큰일 난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결코 함부로 속단하고 나쁜 놈이라고 말하지는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용서하되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은 가져야 됩니다. 그 마귀가 또 이거를 많이 또 그거 합니다. 이단들이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 뭐냐? 기독교는 막 사랑이 없다고.
사랑은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있어야 되나?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한 말은 옳지는 않아. 그러나 나는 용서는 해. 우리 이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마귀는 사랑이라고 한 거를 나쁜 것도 무조건 용서하라고. 나쁜 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옳지 않은 거는 내가 분별해서 가지나 당신이 바른 길을 가게 한다면 나는 그 길을 분별은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22절에도 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했던지를 터여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해겠지 아니하면 그 환난 가운데서 던져지고. 그래서 이 이세벨에 관하여 예언하기를 마지막에 우리 많은 사람들도 이 예세벨은 바로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자들에 관한 예언에 관한 말들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것이나 세상의 어떤 유혹들을 받아들여서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가지게 된다면 내가 너희를 멸하리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주라. 사람은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네가 어떤 동기로 그런 걸 했는가 하는 것을 동기로 저울에다가 올려놓는다. 우리나라에는 뭐 법원에 가면 피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로 답하세요. 이래. 예 아니요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아 근데요 그 이유 필요 없어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이제 서서 이제 그럽니다. 이 누구누구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조실부모하고 불안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배가 고파가 빵을 하나 훔쳐 먹습니다. 재판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감안하셔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말하죠.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변호사예요. 변호사예요. 자, 마태복음 13장을 다시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으로 넘어갑시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좀 진합니다. 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너무 거치려를 하다 보니까 그 마귀들이 요즘 너무 센 게 많아가지고 그 센 백신을 좀 써야 돼. 그래야 이겨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보십시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유로 하는데 있는 자에게는 더욱 있게 하고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무엇인가? 그는 사랑입니다. 제가 예수동행기록에 써놨습니다. 인생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를 보낸 것입니다. 그 목적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때 내가 뭐를 향하여 무엇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내 인생은 더욱 부한 자리로 가게 될 것이고 이 인생의 자리를 모르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까지도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너에게 준 게 뭐냐?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인데 이게 중요한 줄 모르면 마귀가 와서 뺏어간다는 겁니다. 유럽에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옛날에 탐험을 갔잖아요. 그래 어느 마을에 가니까 막 애들이 다이아몬드 원석 이만한 걸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공기놀이를 해. 애들 사람들이 보니까 돈덩어리를 가지고 그래 걔들한테 막 껌 주고
거울 이런 거 주고. 그러니까 거울 준 게 막 비친 게는 막 지가 너무 하는 게 신기한 거라. 야, 거울 줄게, 그거 하나 더. 아이고, 이거 어디 있노? 저 골짜기 가면 많아요. 많아요.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뭐가 귀한 줄을 모르면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은 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마귀가 와서 내가 돈 줄게, 니 그 사랑 하지 마라. 이런 뺏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할래요? 돈 받을래요? 알긴데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네. 물질과 생활은 현실이고 예수님 사랑은 먼 얘기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먼 얘기. 예수님 사랑 안 해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미칠 것 같이 돌아버릴 것 같은 사람이 될 때 내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자가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16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 씨에 관한 거는요, 전에도 말씀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뿌리는 씨가 뭐냐면 사랑의 씨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씨앗들이에요. 마귀가 뿌리는 씨앗도 있어요. 마귀가 씨앗하는 뿌리는 내 마음에 내가 얻고 싶은 탐욕의 씨앗들입니다. 완전 종류가 달라요. 하나님 우리 안에 뿌는 씨앗은 사랑의 씨앗들이나.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이것을 키우는 사람. 이게 옥토라는 거, 옥토. 그러나 내가 이것을 내 안에 예수님이 부으신 이 사랑의 씨앗들을 내가 키우지 못하고 마귀가 나에게 뿌린 것들, 그런 것들 키우도록 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에 속하고 있다라는 묘에 관한 얘기입니다.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쭉 되어 있죠. 쭉 다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19절도 봅시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천국에는 뭐가 통용될까요? 세상에서는 물질이 통용되죠. 물질요. 화폐는요, 물질의 어떤 가치를 부여해 놓은 거죠. 맞죠? 예. 옛날에는 물물교환을 했잖아요. 물물교환. 옛날에는 뭐, 보리 한 마리에 쌀 2대, 뭐 이런 식의 가치로, 이래 된 거를, 이게 편리를 위해서 화폐 단위로 만들어진 거죠. 이 땅에서는 내 육체의 유익함을 위해서 모든 게 통용되는 것들이다. 통용되는 것들. 천국에는 내 육체의 통용 단위가 없어요. 천국의 가치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보십시다. 천국 가면 뭐가 제일, 천국에는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천사도 너무너무 많고, 고기도 이렇게 큰 게 너무 많고, 또 천국에는 집도 너무 커. 천국에는 아스팔트도 전부 뭐예요? 천국에가 검은빵 하는 사람은 망해. 제일 바보가 천국 가면 우와 겁니다. 저거 걔네가 우리 검은빵 처리하지. 아무도 안 찾아와. 우리 집 마당에 뭐 전부 뭐 백급으로 다 돼 있네. 모든 그 육체에 필요한 것들은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천국에 다 좋은 것들이에요. 필요한 게. 천국에는 뭐만이 위대한 그 가치의 그 가치냐?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이요, 그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도 많이 가져보고 했습니다만은 예수님 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일단 빼고 가치를 한번 먹여볼게요. 예수님 빼고 여러분 제일 귀한 게 뭐예요? 뭐예요?
예수님 빼고 돈이요? 아니죠. 예수님 빼고는 사람이죠. 아닙니까? 가족 안 귀해요? 귀하잖아요. 부모, 처장. 요즘 날이 들수록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가족이 귀하잖아요. 가족 안 귀하다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가족보다도 귀한 게 누구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가치 아니에요, 가치.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어버릴지언정 나는 돈을 얻겠다. 그게 제일 바보죠. 이게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가족까지 버릴 수 있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천국 가면 가족이란 개념이 없어요. 천국에는 전부 다 천사와 같고 다 한 개개인의 존재들입니다. 천국 가면 부인하고 같이 천국에 올라가서 눈 믿겨. 그럼 천국 가면 전부 이름이 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누구예요? 이름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기 이름 불러봅시다. 변호철. 예. 천국에는 예수님을 사랑한 자들이 올라간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 그 영혼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한 사람요. 그 사람이 가장 빛나는 사람이에요. 빛나는. 그 가치가 매겨져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가치가. 내 인생이,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라. 곡식 가운데 마귀가 덧뿌리고 가요. 덧뿌리고. 이게 우리 교회와 사람에 대한 것도 되는데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참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임이에요. 교회는요, 교회는 뭐 하는 사람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모이가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마귀가 교회가 잠을 잘 때 이 안에 덧뿌리고 가. 전부 데리고 가요. 그 안에서 뭔가 자라나요. 그래서 보게 되면 28절에 보면 주인이 이래도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똑같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씨앗들을 뿌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사랑의 그 은혜로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마귀도 이 안에 뿌려요. 자기의 속한 백성들이 있어. 그것도 함께 자라나.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지향하는 사람과 자기를 지향하는 사람이 함께 자라는 거예요. 이게 천사가 가서 하나님이요, 저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저자들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만두라는 겁니다. 자라난다는 겁니다. 따랐다. 자라납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라고 함께 뽑지 않습니다. 인생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렇죠? 하나님은 좋은 씨와 마귀를 통해서 가라지도 뿌린다는 겁니다.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꾼은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같이 세상 끝에도 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어떤 집단 속에 하나님은 사랑의 씨앗도 뿌리고
세상에 씨앗도 뿌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을 먹고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녀는 마귀가 뿌린 그 씨앗을 따라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하느냐?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각각 자라게 두라. 마지막 때 내가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심판은 가만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은 존재로 추수합니다. 존재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씨를 뿌렸어요? 좋은 씨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자라나는 거예요? 사랑의 씨가 자라나요. 그러니까 마귀가 뿌린 씨는 뭐냐면 자기예요, 자기. 자기 유익과 자기 좋은 것의 씨가 자라난, 그걸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자기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악한 씨앗, 세상의 씨앗, 자기의 씨앗이 자라난 자들을 마지막 때에 심판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심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는 게 있고,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심판당하는 것이죠.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4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곰천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래서 47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밭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래서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뭐를 갈라내요? 악인을 갈라낸다. 이게 하나님은 선한 자나 착한 자나 다 예수님의 그 좋은 씨를 다 뿌렸다는 거예요.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기. 그러니까 마귀도 뿌려갔죠. 같이 뿌려.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 밭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씨앗을 먹고 자라난 자와 마귀가 뿌리는 그 가라지에 그것이 자라난 자, 그것이 결국 심판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표가 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씨앗을 뿌려서 자라난 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부 표현되게 되고, 이래 찔러도 예수님이요, 저래 찔러도 예수님이요. 마귀의 이게 자라난 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안에 뭐로 가득하느냐 하면 세상 것으로 가득하다. 세상 것으로. 이해되세요? 그 존재다, 존재. 처음에는 별로 표가 안 나요. 처음에는 표가 안 나. 장성하게 되면 자라난다는 거예요. 장성하게. 적시 심판해요? 가만두라 해요? 가만두면 자라나요. 마지막 때가 되면 자유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유가 왜 좋으냐면, 자유를 주라면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표가 그대로 나요. 의가버려. 북한에, 만약에 북한에도 남한을 동경하는 사람 많잖아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조금만 나쁜 말 하면 다 잡아가다 보니까 진짜고 가짜고 구분을 못 하잖아요. 김정일이가 그랬대. 자기 밑에 아부하는 사람은 젊어서 가짜다 이래. 가짜인 줄을 아는데 못 죽여. 왜 그러냐면 감추고 있기 때문에. 감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세 천년을 암흑기라고 그래요. 암흑기요. 중세 천년 동안에 왜 암흑기냐.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전부 다 죽였어요. 교회 안 나오면 살 수가 없어. 교회는 다 나와. 교회는 다 나오는데 그 안에 진짜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네가 뭐를 좋아하는가로 심판한다라는 겁니다. 네가 참이냐 가짜냐 하는 거는 자유를 줘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이 더운 여름에 이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말씀이 그리워왔는데 그 마음의 뜻과 동기를 주님이 살피셔요. 제가 말 나왔었고 딱 쳐다본다는. 자, 시편 1편을 봅시다. 시편 1편.
시편 1편 1절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무슨 뜻일까요? 시편 1편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폭하고 한번 같이 한번 당겨볼래요? 코드가 맞아요? 안 맞습니다. 조폭을 해서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안 따라요. 악한 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누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그런 꾀를 낼 때 만내가 아니라 당신은 틀렸네? 안 맞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안 맞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존재에 대한 얘기를 얘기해요. 존재. 딱 존재. 네. 네가 어디에 끌리냐, 네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좋아한다 하면서 세상 것을 막 즐기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뜻과 중심을 보시니까 너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네 마음은 세상 걸 즐기네. 그러나 교회는 왔지만 그 사람은 악한 자요. 이해되세요? 네. 내가 나이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요. 나는 왜 저런 게 싫을까?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네. 그냥 끌리는 거예요. 존재로 끌리는 거예요. 따르지 않으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로다. 주야로 묵상한다 이래. 이게 예수님의 그 사랑에 끌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수님 사랑에 이끌려서 가는 모든 사람은요, 예수님이 다 책임져요. 다 책임져요. 이 말하면 목사님 나 짜치 죽는데요.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옳지 않다면 예수님 사랑으로 가서 녹이십시오. 악을 버리려 하지 말고 예수님 사랑에 녹아가 드십시오. 그러면 그게 좋으면 악한 게 나에게 유혹이 와도 그냥 떨쳐진다는 거예요. 여기 애들, 학생들도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 있는데 야 게임하지 마, 나쁜 짓 하지 마 하면요 뒤에 가서 풍선 효과 있어요. 하지 마라 하면 어디 가요? PC방으로 가고 그거 두드리 잡으러 가면 저 술 먹는 친구하고 딴 데 멀리 도망가던데. 두드리 잡지 마라. 지 좋은 거 하도록 끌어들여라. 예수님 사랑에 이끌림 받도록. 그러면요 하지 마라 해도 모든 거 다 버리고 쫓는다. 예수님이 좋으면요 PC방도 싫고 친구들 게임도 싫고 그냥 싫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야 나쁜 짓 하지 마, PC방 가지 마 이런 걸 해봐요. PC방 끊으면 뭐 해요? 술 먹으러 가. 항상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안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욕망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라.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5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만약에 우리 교회에 조폭 두목이 앉아있으면 괴로워 안 괴로워요? 그 심판이에요. 조폭들은 뭐를 가장 싫어하느냐면요, 내가 경상도 쪽에 있어 봤어. 이쪽에는 사람들 와일드해요. 그러니까 조폭도 얼마나 의리 있는데요. 조폭 의리 있어요. 네. 정의파요. 조폭들이 어디에 많이 끌리느냐면요, 막 강하게 얘기하고 막 나쁜 놈은 차단해야 돼. 그러면 에이 의리 있다 이래.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별로 안 좋아해요. 코드가 안 맞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꺼져가는 심지를 꺼요 끝까지 놔둬요. 큰 용서하고 고민하고
5절 다시 봐. 그러므로 악인들은 뭐를 견디지 못하고? 심판. 그 예수님의 사랑의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견디지 못해요.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에서 사랑과 기쁨과 부드러움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하는 자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 창세기 29장을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29장 31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이 아내가 몇 명이요? 4명입니다. 4명입니다. 근데 원래는 2명이죠. 이제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거기 보니까 예쁜 딸이 하나 있는 기라. 그 딸 이름이 이제 라헬이야. 하여튼 무슨 말들은 많은데. 옛날 그 성경에 보면 그 라헬은 고학고 레알은 알력이 부족했다. 눈이 나빴다는 뜻인가? 하여튼 어쨌든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외삼촌이 그 제안을 하죠. 네가 나를 위해서 양치는 일을 그 7년간 해주면 내가 이 라헬을 줄게. 눈치는 있어. 그러니까 7년을 하루같이 막 무봉사로 월급 안 받고 딸 하나 할 거라고. 7년을 막 하루같이 지냈어. 7년. 그러니까 방도 없는 방에 신방을 치르고 그 다음날 넣은 게네. 아니 둘째 라헬인 줄 알았더만 첫째인 거라 첫째. 그래 장인한테 따졌잖아. 응? 장인어른 이 뭔 짓입니까? 나는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왜 언니를 몰래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그 풍습이 그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보내는 게 풍습이 아니라 먼저 언니를 보내는 게 해서 언니를 보냈다. 그럼 한꺼번에 둘이를 다 줄 테니까 7년을 더 해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오랜만에 들으니 좀 생소합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두 딸 사이에, 야곱의 두 아내 사이에 있었던 여러, 마음의 이 동기의 고백들. 그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을 보셔요. 마음을 보세요. 굳이 뭐 이래 그런 것보다도 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그 동기를 예수님 보고 응답도 해주시고 풀어주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부터 설교예요. 이따가 쟁는 서론에 불과하고요. 지금부터 한 2시간에 합시다. 네. 31절 봐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뭐 받지 못함을 보시고 자기 신랑 야곱한테 사랑을 못 받는 기라. 왜 그러냐면 막 억지 결혼한 것 배난 게. 그 맨날 그 누구 방에만 가서 맨날 지내는 거 하면요, 동생 라헬한테만 가서 막 희득 빠져가 있는 기라. 그러니까 막 한이 서린 거라. 요즘 같으면 성형수술이라도 할 낀데 그것도 안 되고 막 마음에 한탄되는 게요. 그래서 그걸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뭘 응답해 주는가 하면 아들을 자꾸 주는 걸로 해요. 아들 주는 거. 그래서 다시부터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할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뭐가 없었더라? 하여튼 공평하셔. 하여튼 공평하셨어. 그 30절에 보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뭐를 돌아보셨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저거 내 동생, 내 신랑이 저 동생한테 확 빠져갖고 있는데 내가 너무 괴로운 게네. 하나님이 나의 이 괴로움을 돌아보시고 아들을 주었구나. 그래서 아들 이름을 르우벤이라.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구나. 그래서 이제는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굉장히 중요한 이 단어입니다. 이 레아가 자기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은 이 갈망이 너무너무 컸어요. 너무너무 컸는데 성형수술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어가지고 르우벤이라는 아들을 주어서 내 고통을 보라보았는데 자기 마음의 갈망이 뭐냐면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저 아들 때문에라도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는 많은 부분의 한 1편의 조각들도 됩니다. 이게요. 두 번째요. 3절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뭐도요? 이 아들도 또 주셨어.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했다. 그러니까 이 레아의 마음의 이 동기는 자기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너무 강한 거예요. 육적인 것들이에요. 계속 자기의 중심적인 거였더라고요. 3, 4절에도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다. 그러니까 이 레아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마음의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의 고백, 자기 안에 있는 이 갈망이 뭐예요? 자기 남편의 사랑받기 위한 건 거예요. 뭔 말인지. (35절이) 중요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이 참 오래 참으셔. 꿈에 나타나갖고 야 레아야 니 그만해라 이러면 됐긴데 이게 못 깨달아서 막 아들 7 낳았을까 나 낳았을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는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전에는 전부 내 남편에게 사랑받는 건 목적이 전부 그였는데 아들이 이제 너희 낳고 본 게 아이고 이제 아마 됐다 막 필요 없다 막 예수님 최고다.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몇 살쯤 살면 회개될까요? 빨리빨리 눈치채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 이제는 내 가슴을 치면서 해요. 이제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리라. 그래서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죠. 이게 내 마음의 동기가 내 중심, 나의 어떤 목적. 이 레아의 경우는 자기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한 마음의 갈망으로 했는데 하나님 부어주신 거예요. 부어주신 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모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해요. 제가 한 5년 전에 이걸 설교한 적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나도 레아 맥거로 한번 응답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그거는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다. 사람 따라 다 다릅니다. 요업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근데 창세기 35장 한번 가고 넘어갑시다. 창세기 35장. 야곱의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창세기 35장 3절 봅시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이 이제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근데 야곱의 자기의 가족들이 전부 뭐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이방 신상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 신상이 딴 게 아니고, 이방 신 하면 우리가 뭐 다른 신을 섬긴다 그런 그 뜻이 아니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미신들이에요. 이게 전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당해서 이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큰 어려움을 당한 이후에 이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큰 일을 안 당하면 내 있는 거 안 내려놓는다 이거예요. 4절 다시 봐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이제부터 묻어. 그리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으니까요. 자기 모든 소유를요. 우리도 똑같죠. 여러분, 재산이 귀해, 내 목숨이 귀해요? 사람은요, 덜 귀한 것부터 다 버리게 돼 있어. 덜 귀한 것. 목숨을 위해서는 모든 거 다 버리잖아. 내 목숨보다 귀한 게 예수님이에요. 그것까지 버리고 가는 이 단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9절을 보십시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리니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전에는 네 이름이 야곱이었다. 야곱은 도둑놈이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진 것으로 살고 쟁체가 살았으나 이제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자, 호세아서를 한번 보십시다. 호세아서 12장 1266페이지입니다. 1266페이지. 호세아서 1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위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그 행실대로 벌하셔요. 야곱을 하나님이 벌하세요. 야곱이 오늘 말씀 하나 빼졌는데 그 야복 강가에서 이스라엘 이름을 어디서 듣는가 하면요. 야복 강가에서 듣습니다. 그가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죠. 씨름을 하는데 천사를 이겨먹어. 얼마나 센지. 그러니까 이 자기의 그 야곱은 일평생을 쟁취해가 사는 육적인 어떤 그런 쟁취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깰 때가 있는 거예요. 깰 때가.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환도뼈를 쳐서 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엉처뼈가 위골되어 가지고 엉치뼈가 빠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절어.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그 천사에게 말합니다. 당신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천사라. 당신 나를 축복하소서. 복 안 주면 나 못 갑니다. 그럴 때 네가 나에게 복을 빌지 말고 하나님 너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주리라. 네가. 그래서 너는 다시는 네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살게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네가 하나님에게도 이겨먹고 사람에게도 이겨먹는 자가 아니라 자기 탐욕을 위해서 사람도 이겼어요. 다 이겨냈어요. 자기 형도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외삼촌도 이기고 다 이기는 세상에서 뛰어난 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까지 이기려고 그래요. 씨름해가지고. 복 받으려고. 축복 받으려고. 하나님이 이제는 치시는 거예요. 치시는 거예요. 이거를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2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위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3절에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뭐하고? 와, 세요 안 세? 세요. 천사가 져준 거라. 세요. 내가 복 안 받고 그 창세기 보면 당신이 나에게 복 안 주시면 축복 안 해주면 안 보냅니다. 안 보냅니다.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야곱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4절 다시 보십시다.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 한 말씀이 우리에게 한 말이라. 결국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너는 네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가 내 능력으로 너를 이끌어가는 자로 내가 이끌어가리라.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우리는 다 야곱이요. 나를 위해서 안 살았습니까? 다 야곱이요.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로 거듭나기를 주님이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시느냐? 환도배를 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져야 되는 겁니다. 거듭나져야 되는 거예요.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이제는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되리라. 네. 왜? 너는 사람에게도 이겨먹고 하나님께 이겨먹으려는 사람이다. 하나님까지도 이겨내려고 그래. 자기를 위해서. 자, 욥기서를 한번 봅시다. 욥기서 1장.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럼 뭘 회개할까요? 몰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아, 내가 이 부분을 회개해야 되는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덜 나왔어요. 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회개해야 돼요. 나를 향한 나.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자기를 향해서 섬기죠. 항상. 그거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거를 회개하는. 욥기를 봅시다. 욥기서 1장 5절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함이라. 욥의 이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이래. 욥이 자기 아들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다 드려. 제가 아는 권사님이 있는데요. 새벽마다 그 예물을 드려. 재단에다가. 예물을 드리는데 뭘 위한 예물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드린대요. 매일 드린대.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재단에다가. 그 아들들은 지금 완전 예수 안 믿습니다, 지금. 계속 믿어.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지금도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남편 돈 잘 벌게. 기도 제목이 안 변해. 그러니까 뭐를 회개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욥도 동일해요. 항상 자기 아들들이 혹 범죄할까봐.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벌 준다고 생각이 안 해요. 그런 거요. 욥이 가진 생각이 항상 그런 겁니다. 자, 봐요. 욥기서 3장 보십시다. 25절에 욥기서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욥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뭐를 두려워한 거예요? 욥기 읽어보도 안 했나? 욥은 욥기를 통해서 욥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일 아니에요.
어려움을 일당해요. 그러니까 욥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들을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모든 마음의 동기가 뭐냐, 동기가. 자기 고백하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은 항상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내가 항상 두려워 무서워하는 이 우환이 안 생기기를 나는 항상 바라고 내가 섬겼는데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일을 당하니까 왜 이런 일은 욥기의 주제는요 헷갈림이요, 헷갈림. 우리 그러잖아요. 예수 그래 잘 믿었는데 내가 왜 우리 신랑이 교통사고를 당했어. 내가 왜 암병에 걸렸어. 그럼 그때부터 이게 중심이 중요해요. 중심이. 앞에 보시면요. 욥기서 1장 8절 봐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설교를 자꾸 드리는 건데 자꾸 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진정한 회개를 어디로 돌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다 아닌가요?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야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르시되 욥이 어찌 뭐 없이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욥 쟤는요 하나님이 잘해준 게 안 그럽니까? 나아가 있죠. 10절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습니다.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마귀도 딱 아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데 욥이 왜 하나님 앞에 발발거리고 저 자녀들까지 번제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줄 압니까? 다 지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게 욥도 고백하잖아요. 우환당하고 막 큰일 나고 막 자기 병도 걸리고 하니까 내가 마침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가. 그 왜 이걸 하나님 허락했냐는 거 이걸. 하나님이 그럼 욥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결국 받아내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욥기서 7장 보세요. 욥기서 7장 16절에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을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 대면요 인생 허무하게 만듭니다. 그거를 겪어내야 돼. 이게 광야의 길인데요. 제 설교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좀 가진 사람들. 근데 들으셔야 됩니다. 좋은 말 할 때 들으세요. 재산 다 날리기 전에 속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욥기를 우리 어느 때 사람들이 욥기를 제일 많이 읽습니까? 우환당하면 읽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게 읽습니다. 회개 하나도 안 해요. 욥기를 읽고 난 다음에 회개 안 해요. 욥기 읽고 난 다음에 끝까지. 예를 들면 기도원을 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살리 기도원 이런 데 금식 기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읽는 게 욥기야. 근데 오살리 기도원 가서 주 강사들 설교 들어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복 받을 줄 믿으세요. 이래 들어. 잘못 듣는 거예요 그게. 회개해야 되는 게 지금. 기도원을 마러 간 거예요. 기도해갖고 응답받으러 간 거예요. 회개하러 간 거예요. 회개하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회개하냐 네가 뭐를. 오늘 예리한 칼로 여러분 돌이냅니다 지금. 지금 욥은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오셔서 간섭합니까? 왜? 17절에 사람이 무엇인지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나이까.
하나님이 넓고 하나님이 이 개미만도 못한 내한테 와가 요렇게까지 간섭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 자기가 알아. 18절에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엄청난 간섭을 하고 있는 걸 지금 욥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면 욥기 42장 한번 봐요. 욥기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모사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요 이런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누구는 뭐 복 주고 누구는 뭐 줍니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니까. 어떤 사람은 복 줘서 회개시키고 어떤 사람은요 두드리 패가 회개시켜. 하나님 방법입니다. 레아는 뭐 주 갖고 회개시킵니까? 복주 갖고.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네 아들 한번 묵어봐라. 1탄, 2탄, 3탄, 4탄 계속 줘요. 복이 터져. 잘못한 사람은 복 터지면 주여 더 주시옵소서. 그러나 레아는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하죠. 이제는 내가 남편 때문에 아니라. 여러분들도 잘 사는 분 오늘 보니까 잘 사는 분신들이 좀 많이 오셨어. 돈 좀 돌아가고 잘 사시는 분은 좋은 말 할 때 회개하십시오. 따라 이제는 예수님으로 기뻐하리라. 혹시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살고 그랬다면 돌이키라는 거야. 레아같이 돌이키. 내가 레아를 참 좋아해. 존경. 나는 레아같이 대우받지를 못해서 욥같이 대우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런 사람, 착한 사람들이 그렇더라고. 보통요. 심령이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데 어쩌면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님 때문에 사노. 멋져요 안 멋져요? 멋져요. 복된 심령이라. 욥 맺고 얻어맞지 마세요. 꼭 얻어맞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욥이 하는 일이 그거 아니에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욥께서 참 읽어보면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네가 뭐 때문에 벌 받았고 뭐 때문에 벌 받았고 그걸 말하잖아요. 하나님 그걸 말, 네 다 틀렸다. 이유가 없다. 이유가. 사람이 복 못 받는 게 우환당하는 게 이유 때문이에요? 아니요. 그러나 욥은 아는 거예요. 중심이 아는 거예요. 뭐냐 오늘 그 뒤에 딱 설명해 드릴게요. 3절을 보십시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하였고 스스로도 알 수도 없고 헤아리도 어려운 일을 하였나이다. 자기가 뭐 계획하고 한 게요. 알지도 못하고 한 걸 지 머리로 뭐 했더라는 거예요. 4절에 내가 말하겠나이다. 주는 들으시고 내게 묻겠나이다. 주께서 내게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웁나이다. 6절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뭐 하고요? 뭐를 거두어드린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선입견과 뭐 때문에 어쨌다는 모든 걸 다 거두어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기뻐할 뿐. 나 그걸 거두어드리리라. 오늘 이 설교 들으실 많은 분들, 혹시 어려움이 있는 분들, 여러분의 생각을 거두어드리십시오. 예수님께 가십시오. 부자로 사시면서 이 길에 오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 복된 길을 가십시오. 레아같이. 나 레아를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가장 큰 라이벌이 레아같이 제가 천국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얻어맞아 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어 갖고 짜치가지고
그 내보다 더 독한 친구에서 암 걸리갖고 온 사람. 이게 그 방향을 잘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암 걸려가지고 병 났어. 그러나 게 목적이 병 낫는 게 목적인 줄 아나? 아니요. 생각을 거두어들이라니 생각을. 따라서 생각을 거두어드립니다. 욥은 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욥기가 여러분 욥기 하나 깨닫는 것보다 큰 거예요. 욥기의 주제가 뭡니까? 내 생각을 거두어드립니다. 내 생각.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계획이 다 달라. 저 친구에게는 복주 갖고 회개시킬 기고 저 친구는 암을 허락해가 회개시킬 친구가 있고 이게 뿌려요. 사랑으로 뿌려 예수님이요. 다 사랑이에요. 병 걸린 것도 사랑이요. 병 걸린 게 사랑 아닙니까? 돌이킬 수 있다면 돌이킬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내한테 돈을 많이 주십니까 예수님? 사랑할게요. 멋져요 안 멋져요? 저 친구는 저렇게 레아같이 부어가지고 회개시키는 친구도 있고. 그럼 욥 할래요? 레아 할래요?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할 때. 10절을 봐요. 여기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러니까 욥이 자기 친구들이 자기에게 나쁜 일하고 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닮았구나. 네가.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심판은 사랑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심판이래요. 어떤 친구에게는 욥과 같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돌이키는, 그 자기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레아도 자기 생각을 거둬들여야 한다더래요. 거둬들이죠. 그게 회개예요. 회개.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그게 어디로 향한 생각이냐? 예수님을 향한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받아들이면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께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면 주실 것이고 안 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다른 건데 예수님 사랑하면요 따라와요. 따라옵니다. 12절에 봐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여러분 말년이 아름다워야 돼. 말년이 마지막에 젊었을 때는 좀 고생해도 돼요. 젊을 때는 단칸방에 살아도 돼. 몸도 막 그거 하니까. 말년에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된 복이 무엇이냐? 내 생각을 거두어드립니다. 따릅시다. 내 생각을 거두어드립니다.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가지고 있으십니까? 다 거두어드리십시오. 예수님 사랑으로 달려가십시오. 나 예수님 사랑하는 대로 가리이다. 에스겔서 36장을 보십시다. 재밌지요? 네. 뭘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오늘 이 핵심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내가 예수님께 가지고 있는 선입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 또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우환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을 주셨을까? 단 한 가지 목적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아멘. 내 생각을 거둬드립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을 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9절에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여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킬 때 뭐로 이제 돌이키냐면 전에는 치셨는데 치도 못 깨닫는 친구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뭐를 퍼붓는가 하면 복을 퍼부어. 그러니까 이 복을 퍼붓기 전에 성령을 부어준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그럽니까? 가장 복된 사람이 마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 부드러움이 딴 게 아니고 그냥 인간적으로 부드럽다는 뜻이 아니라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예수님께 끌리는 사람이에요. 그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아주 선전한 마음이에요. 제가요, 예수 사랑하는 이 추수 목사 아닙니까? 제가 이 사역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영이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주님이 말씀으로 하고 꿈으로도 말씀해줘 그냥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나 그런 사람을 너무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천국 가면요, 그분들이 내한테 더 좋은 성에 있을 사람입니다. 초대 좀 해주세요. 미리 좀 와이로 써놔야 돼요. 미리. 어떤 사람이 워낙 같이 오냐. 암 걸려도요, 낸데 이거 하는 거죠. 독하다. 완악하다, 진짜.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이 뭡니까? 살짝 바람 안 불어도 왜 그러세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 심각하게 살지 마세요. 인생 하나도 안 심각합니다. 인상 쓰지 마세요. 하나도 심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으로 그냥 살다가 인생 끝내면 되는 거예요. 인생 끝. 오래 살면 뭐하고 또 짧게 살면 뭐예요? 아무 상관. 짧고 굵게 살아가도 돼요. 30절 보십시다. 29절 다시 볼게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뭐하고요? 자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을 때 성령을 사람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잖아요. 무슨 복을 준 거예요? 풍성함의 복을 줬죠. 그러니까 풍성함의 복을 부어주니까 사람이 회개해. 와 이러십니까? 복 부어주면 회개해. 얻어 터지고 회개할래요? 복 받고 회개할래요? 내가 뭔 말을 이해를 못해. 내가 누구를 제일 존경한다는 이 뜻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막 복을 부어주니 기근도 예전에는 기근 당하고 어려움 뱅글리 갖고 회개하는 것도 복이요. 복이요. 복이지만 더 큰 복은 뭐냐면요. 물질도 풍성하게 주고 뭐 복도 많이 부어주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 행위를 돌아봐. 왜 이러세요? 나 안 맞아요. 이래.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복을 부어주면 돈을 많이 부어주잖아요. 그 돈에 연연을 안 해요. 아, 이거 무십십니다. 이래. 이해되세요? 이런 사람, 기도해갖고 막 돈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런 사람, 주면 줄수록 그 사람은 엉뚱한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복을 막 부어주잖아요. 그러면 왜 이러세요? 나 안 어울려요. 이래 돼야 돼. 그 뜻이에요, 이게. 31절 봐요.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뭐 때문에 이런 행위를 기억해요? 복 주니까 회개해. 대단한 사람이 안 대단한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뭐 하기라? 네 자신을 스스로 믿게 버리라. 하나님이 이 사랑을 묻습니까? 예수님이 사랑을 묻습니까? 신부의 회개입니다. 이게 진정한 신부의 회개입니다. 오늘 최고봉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복이 목적도 아니고 징계가 목적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다루었습니까? 네 마음에, 네 진심으로 네 마음의 중심이 나 예수에게로 돌아오기를 내가 원한다. 포커스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갑자기 많이 돈이 오거든 당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러세요? 나를 왜 이러세요? 암 걸리가 왜 이러세요? 골치 아픕니다. 복 받고 왜 이러세요? 해야 돼. 그럼 더 부어주세요. 어떤가 1번 할래, 2번 할래요? 1번이 뭔지 2번이 뭔지도 기억이 여러분 이 설교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해야 됩니다. 종교적으로 하면 막 악한 사람을 벌주고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 그런 일을 안 일어나는데 제가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요 나쁜 사람이 더 잘 되더라 함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이제 와서 막 깨닫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말 스스로 생각을 돌이키시고 내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하십시오. 정작 순한 양같이 예수님 왜 나를 이렇게 다루시나요? 작은 일에도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순종의 마음이 우리 중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십시다. 이제 그만 끊어야 되겠습니다. (293장) 박수 치시면서 부르십시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오네 거친 걱정 물러가고 기뻐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뻐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나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내 생명 다시 갖게 되었네 그 큰 사랑 예수님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모든 슬픈 충만심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고 오늘 갖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단체가 찬란하게 우리 불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마음에 뜻대로 이루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사랑으로 다가올 때 그 사랑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2016년 이 8월 여름 얼마나 좋아요. 이 뜨거운 여름 얼마나 좋아요. 예. 낮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나는 낮에는 꼼짝 안 합니다. 해지면 뱀파이어가 되어 나갑니다. 밤하늘에 별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이 세상 기뻐하십시오. 그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뭐를 많이 가져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왜 이러세요? 예수님 내게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그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온 세상을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눈문자가 되어서 그 기쁨으로 충만하는 참된 신부의 회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로 바꾸는 진정한 돌이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의 광채가 우리 마음을 비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의 씨앗들을 뿌렸기에 이게 그것들이 자라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예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루어 주시고 나를 예수님 사랑을 위한 존재로 이끌어 주시느니 감사합니다. 이 더운 날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2016년의 여름을 예수님과 함께 뜨거운 사랑으로 돌려드리는 영광의 날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을 소원하는 주의 거룩한 사랑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진정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예수님으로 돌이킵니다. 로반다라바데카레 루바 알라라 기르빌라바레 기르빌라바레 알라비레 알라 기르빌라바레 예수님 돌이킵니다. 나의 생각을 돌이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로 돌이켜오니 주 예수여 내 마음에 부으신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회개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나이다. 로바 로바 루발라발레 루발라바레 루발라바레 루발라바 구르빌레 구르빌라바레 구르빌라바레 룬돌라바 가라비 구르빌레 예수님 사랑의 자의 날개를 타나이다. 예수님께로 날아가나이다. 주의 사랑으로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뻐합니다. 로바 알라라 이르빈다라 이르빈다라바 걸로비 우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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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반달라 우르비 우르비 우르빈달라 코르빌레 쿠르빌레바 코르반다라바데카레 아반달라 코르비 리반데레스케르비 아반달라 카라비 예수님으로 기뻐하나이다. 예수님으로 절구하나이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로 돌이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가 넣으나이다. 로반다라바카레 리반데레스케르비 빌론도로바스카라비 디론도바스카라비 도론도바스카라비 빈도로바데카레 키리콘스루비 로반다라바데카레 라반다라바스카라비 도론도바스카라비 컬론도로바시리비 키론도바스카라비 예수님 회개합니다. 예수님 나의 생각을 거두어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거두어드립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 거룩한 마음을 나의 높아진 마음을 거두어드립니다. 예수님 순복하나이다. 순종하나이다. 내 인생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나의 마음을 두나이다. 로반다라바스카라미라 코론누바스카라미라 로반다라바카리아 론도로바스카라미라 코론누바스카라미라 로반다라베카리아 암바란도바스카라미라 콜론도로바스카라미라 리반다라베스카라미라 콜론도로바스카라미라 코론누바스카라미라 로반다라바카리아 안드로반다라비카레 안크론누바스카라미라 예수님 나의 생각을 거둬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거둬드립니다. 나의 고집의 마음을 거둬드립니다. 고집을 거둬드립니다. 나의 고집을 거둬드립니다. 예수님 회개하나이다. 나의 고집을 회개하나이다. 로반다라바카레 리발라바레 거로비레 거로비레 거로발라 아바 거름두바스카라비라 로반다라바카레라 아반달라카라비라 리반데레베스카라비라 리반데레베카리라 암브론도바스카라비라 리반데레베카레라 아반달라카라비라 리반데레베스카라비라 리반데레베카레라 아반달라카라비라 로반데레베스카라비라 리반데레베카레라 안드로바시리비라 일론도라바산바라리 이콜론도로바스카라비라 거름두바스카라비라 아반달라카라비라 리반데레베스카라비라 킬론도로바산바라리 에콜론도로바산바라리 에콜론도로바시리비라 리반데레베카레 안크론두바스카라비라 림브론두바스카라비라 아란다바스카라비라 키론도바스카라비라 아반달라카라비라 로반데레베스카라비라 리바 나의 예수님 사모합니다. 돌이키나이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나이다. 나의 마음을 돌이키나이다. 나의 거룩된 마음을 나를 향한 생각을 예수님께로 보존하나이다. 예수님 나의 모든 세상의 근심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나이다. 로바 리발라바 호로반다라바카레라 안드로바시리비라 일론도로바산바라리 에콜론도로바시리비 디반데레베카레 안드론브로스코르비 콜론도로바산바라리 에콜론도로바산바라리 에콜론도로바스카라비 디론도바스카라비라 킬론도로바칸바라리 에론도바스카라비라 디반데레베카레 안브론도바스카라비라 예수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회개하나이다. 너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넘치 못함이 없음을 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항상 일정함을 합니다. 사랑으로 돌이키나이다. 네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이키나이다. 로바카라비 림브론도바스카라비 디론도바스카라비 칼란다라바산바라리 에콜론도로바산바라리 에콜론도로바시리비 디반데레베카레 람브란도바스카라비 딜론도로바산바라리 에콜론도로바산바라리 에콜론도로바산바라리 에콜론도로바시리비 딜론도로바산바라리 에콜론도로바산바라리 예수님 회개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생각을 고칩니다. 생각을 복종합니다.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회개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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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로바카라비 레반다라바산바라비 예수님 나의 생각 내 중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로반다라바카레 암브론도바스카라비 리반데레베카레 암브론도바스카라비 리반데레베카레 암브론도바스카라비 리반데레베카레 누바